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집회 제목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제목이 너무 제 마음에도 참 너무 이렇게 쉼이 되어집니다. 부활절에 장충체육관에 가서 그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를 보면서 마지막 예수님 부활하신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혼자라면 나 혼자서 산다면 너무 외롭고 정말 나 혼자서는 절대 누구 하나도 이길 수 없는 마귀도 이길 수 없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2023년 새해 벌써 3월 달이 지나고 이제 4월 달이 되어졌습니다.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 마음에 참 감사했던 게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한 번씩 목사님들 핸드폰에 손자, 손녀들 막 혼자서 막 기뻐하실 때 수양관에서 뭐 하시는가 이렇게 보면 손자, 손녀 그 핸드폰에 그 사진 보면서 영상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데, 그래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름이 보배거든요. 이 보배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사인데 사이가 참 지금 전쟁 가운데 난민이 돼가지고 전쟁 가운데 이제 헝가리로 갔다가 지난주에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딸이 먼저 들어와서 이제 애를 낳았고요. 이제 또 비자 문제가 있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래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나라 전체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집을 잃고 또 전기도 수시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먹을 양식이나 또 날씨도 굉장히 또 춥다 하더라고요. 춥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참 감사하게 그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님들은 다들 안전하게 그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 참 지켜주셔서 키이우 얼마 전에 이제 사이가 다녀왔는데, 그래 형제 자매님들 전쟁 가운데 있지만 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거든요. 어제 이야기를 좀 제 구원받은 간증을 좀 이야기하다가 다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24살 때 이제 청주의 공군부대에서 병장 달고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앞으로 내 인생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내 장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참 답답하고 막막할 때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불쌍히 해 주십시오. 날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참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기억이 막 납니다. 쫄병들 다 이제 취침하고, 그때 제가 이제 왕고참이었거든요. 비행기 정비사였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쫄병이 휴가 갔다가 들어오면서 저에게 이제 죄사함 거듭남 비밀 책을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다. 정말 굉장히 색다른, 아무튼 그 책을 받고 하루 만에 그 책을 다 읽었거든요. 좀 그때만 내 마음에 좀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책을 단숨에 다 읽으면서 자꾸 고개가 갸우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24살 때까지, 전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원죄는 씻었다, 자범죄는 회개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항상 그 가르침을 제가 받고
항상 성경책을 품에 안고 이제 공군 사령부에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국방색으로 된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신약 성경하고 그다음에 시편 성경을 가진 그걸 선물 받으면서 저는 이제 군 생활을 공군부대 35개월을 3년 동안 35개월 동안을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항상 성경책을 매일 품고 살았거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 성경을 외형적으로 나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실제 삶은 저는 군부대 안에서도 이제 술을 틈나는 대로 술을 참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국민학교 때부터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도둑질을 해야 되고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쳐서 술을 사서 먹고 그래 술에 취해 있으면 알딸딸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깨고 나면 또 공부해야 되네. 학생이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보면 토요일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근데 일요일 날 오후쯤 되면 너 내일 또 월요일 날 학교 갈 걸 생각하니까 답답해지더라고. 근데 이제 술에 취해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취해 있으면. 깨고 나면 또 사는 게 인생을 참 왜 사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참 마음에 그 해답을 찾지 못해서 마음에 참 나름대로 찾았거든요. 참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느냐. 중학교 때 1학년 1반 1번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이름도 지금도 안 잊어버려. 백운선 선생님. 백운도사라. 우리가 이제 염두인데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첫 만남을 하는데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매를 들고 출석부를 들고 근데 또 액자를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칠판에 위에다가 못을 하나 치셔가지고 거기다가 액자를 딱 거시더라고. 그 액자에 나는 할 수 있다. 따라해봐.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자. 수업 시간 때마다 조회 시간 때마다 이제 선생님의 가르침이죠.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누구의 음성을 듣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그래, 술을 끊어보려고 한번 각오를 해봤는데 안 끊어지더라고. 아무리 술을 좀 끊어봐야지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 내 의지와 내 어떤 그런 각오로 며칠 안 가더라고. 그래,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제 마음에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하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십계명, 율법, 종교생활 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참 많이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설프게 그냥 대충 아는 거다고 정말 해보신 분들은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각오와 어떤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군대에 그 죄사함 책을 받아보면서 그 책을 읽다가 계속 갸우뚱 이상하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과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에게 배운 거
원죄는 씻었어. 그러나 매일 짓는 그 죄에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 교회 가서 막 울면서 회개기도 하고 찬송가도 막 목이 쉴 정도로 막 부르게 되어지고 나름대로 막 찾아봤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서 그 공고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참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전 1991년 8월 31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3년 동안 비행기 정비사로 이제 비행기 소리를 들었거든요. 전 제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많은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마음이 참 들어지는데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삭삭삭삭삭삭 이 소리가 아닙니다. 삭삭삭삭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소리에 민감해요. 비행기 소리를 3년 동안 비행장에서 이제 가까이에서 비행기 소리를 듣고 어떻게 공교롭게도 직장을 또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제가 하는 일은 엔진 QC 검사라고 해가지고 엔진을 듣는 저는 11년 동안 이제 엔진 소리만 이게 들어요. 소리를 들어보면 야 이게 불량이냐 이게 오케이냐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불량은 처음에는 막 도는데 돌다가도 어느 시점에 가면은 소리가 달라요. 아, 저 소리가 아닌데 뭔가 취했구나. 또 뭔가 사람도 뭔가에 취해버리면 그 속에 막 자기의 소리를 막 그 속에 있는 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 그 죄사함 책을 읽고 나서 참 마음에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제대를 하고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이트클럽도 가고 술도 마시고 일주일 동안을 아주 재밌게 놀았어요. 일주일 동안 술 마시고 놀고 딱 했는데 다시 마음에 집에 누워서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서 찍었던 사진을 이제 펼쳐서 보다가 내가 죄사함 책을 읽고 전화번호를 거기다가 이제 적어놨거든요. 062-523-5980. 이거는 잘 안 잊어버리지. 그 당시 광주 제1교회 전화번호였거든요. 내가 그 전화번호를 메모를 해놨는데 테이프를 좀 구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저는 어떤 임마누엘 무슨 책 테이프를 파는 어떤 서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목사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전에 이제 김올주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전화를 받은 딸기코 목사님이셨는데 그래 그 목사님이 이제 오라고. 근데 의외로 집하고 가깝더라고. 저는 말바우 시장 쪽이었고 전남대 후문 쪽이었고 교회는 서방시장 그쪽이었는데 찾아갔습니다. 교회인지 몰랐거든요. 그래 목사님께서 이제 테이프를 구입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주에서 새로 교회가 개척이 돼서 첫 집회를 갔는데 집회에 같이 가자고. 이제 그 목사님이 강사로 가시는 거예요. 따라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요라는 소리를 잘 못해요. 앞에서는. 뒤에 가서는 어떨 망정. 앞에서는 그냥 예하고. 그래 애써서 막 이야기하시는데 아니요 하면은
좀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답은 예 해오면데 마지막에 이제 뒤돌아서 오는데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 이제 그래 구원받아야 된다. 아 그렇지 구원받아야 돼. 하고 이제 그 테이프를 받아들고 이제 집에 왔어요. 저녁쯤 됐는데 전화가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이제 안 보이니까 이제 전화상으로 사실 그 다음 주에가 제가 내 생일이 있어 그 친구들하고 또 마시기로 약속을 다 했거든요. 또 나이트 가서 또 흔들면서 또 이제 흔들어져 깨보면서 이제 술 한잔 땡기고 이제 하려고 다 했는데 집회를 가자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이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지. 구원은 받아야지. 그날 목요일 날이 이제 제 생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그래 가서 그 전에 오면 된다고. 그래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나주 집회를 참석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첫날, 둘째 날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죄 있는 사람 눈 다 감으라고 하는 죄 있는 사람 손 들으래요. 죄. 그렇지. 죄 하면 나야. 손 번쩍 들고 또 앞으로 나오래요. 창피하게. 옛날엔 그랬거든요.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손 번쩍 들고 또 앞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주 조그만한 예배당이었는데 한 목사님과 이제 상담을 빨간 휘장, 빨간 방석. 참 여기 이렇게 좋은 의자 예배당 이게 아니고요. 완전히 빨간 휘장에 빨간 방석에 아주 조그만한 예배당이었는데 나를 교제해 주신 분이 휘장을 걷어가지고 그 안쪽으로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월요일부터 이제 월, 화, 수, 목 4일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목요일 날 아침 오전에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쭉 전하시면서 그 김월준 목사님 옛날에 교도관이셨거든요. 예전에 막 추러 다니시고 그래 막 죄 지었던 이야기들을 막 하시면서 그래 이제 그 목사님이 구원받으신 간증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거든요. 제 마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이루었다. 물론 제가 교회를 20년 넘게 저는 교회를 다녔고 내가 아는 그런 말씀이었지만은 그날 들려졌던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못에 박히셨고 또 채찍에 맞으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며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날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면서 다 이루었구나. 이미 모든 게 다 이루었구나. 사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거든요. 오늘 4명의 문둥이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자, 열왕기하 7장 이제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이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병을 낳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떤 표적과 이적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표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내 생각을 쫓아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 속에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오다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그래, 이 시대에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Tomorrow about this time. 제가 2002년도에 한밭에서 선교학교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선교학교를 갔는데요. 그때 우리 IYF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해에 영어 말하기 대회를 이제 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한밭 그곳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 학생들이 나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선교 학생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 말하기 나와서 원고를 다 못 외운 학생들도 많고 또 그걸 그냥 떠듬 읽는 학생들도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별로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발표가 다 마치고 난 후에 박옥수 목사님께서 이제 그 사이에 단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일 이 마음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 이 학생들이 장차 내일 이맘때에 별이다. 내가 볼 때는 별 같지가 않는데 내가 보는 것과 내가 그때 앉아서 내가 학생들을 판단하고 내가 보고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똑같이 앉아서 있었는데 목사님의 눈으로는 목사님이 보실 때는 그 학생들 향해서 별로 보시더라고요. 장차 일꾼들이 되어지고 우리 선교회 안에 많은 귀한 종들이 또 전 세계에 많은 일꾼들이 별이다. 그때 앉아서 들으면서 야, 내가 보는 이거 틀렸구나. 내가 보는 것과 목사님이 보시는 것과 다르구나. 내 생각,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생각이 틀렸구나.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 감각, 내가 보는 이 감각. 오늘 열왕기하 이 7장에 두 종류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영적인 문둥병자가 나오고 육신의 문둥병자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쌀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사실 형편의 눈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전쟁 가운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아서 이제 성문이 굳게 닫혀 있고 그 성 안에 갇혀서 이제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성문을 굳게 닫혔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는 그 밖에 포위를 하고 이제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 갇혀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거기 열왕기하 7장 그 앞에 6장 25절에 보시면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제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그래, 지금 환전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머리 하나에, 나귀 머리 하나에 1,600만 원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나귀 머리 하나에 1,600만 원. 굉장히 비싸지요. 또 여기에 합분태, 비둘기 똥, 이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걸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비둘기 똥, 그 똥이 무슨 100만 원이나치 되느냐. 나귀 머리 하나에 1,600만 원이나 되는 그 가치가. 그래,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안에,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으면서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면 29절에 6장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사람이 눈이 뒤집혀진다고 하죠. 너무 배가 고프면 글쎄 아들을 삶아 먹는다. 야, 참. 북한에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하도 양식이 없어가지고 정말 인육을 먹는다는. 그래, 여기 아들을 삶아 먹을 지경에까지 양식이 다 바닥이 난 겁니다. 양식이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기근으로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 형편적으로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1,600만 원 있죠. 비둘기 똥 100만 원, 4분의 1갑에 100만 원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두사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 한 세겔이 약 20만 원 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만 원 되는 거기에 비하면 이제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두사 한 세겔 하리라.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근데 그때의 한 이 장관이 그 손에, 그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 군대 장관, 이 사람은 육신적인 도덕적인 감각, 그래, 육신적이고 도덕적인 감각은 있어요. 마음이 높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이 더 커져 있는 사람, 마음이 높고 교만합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 문둥병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장관은 영적인 문둥병자거든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 생각이 어찌 그런 일이 있으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 앞에 감히 내 생각을 주장하고,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막 죽고 싶다. 때가 되면요 다 돌아가십니다. 아이고 더워 죽겠다. 조금은 더우면 또 아이고 더워 죽겠다. 쉽게 우리 말에 입을 뱉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뱉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또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 음성을 또 듣고 계시잖아요. 이 군대 장관, 이 장관은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서 감각이 죽어 있어요. 감각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옛날 회사에서도 연수를 받는데 저희 선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이제 연수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연수를 받았는데 그래 이제 문제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내 속 안에 막 토해내는데 목사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막 토해냈어요. 토해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딱 한마디 이제 해주시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 여전히 내 행위로 율법의 행위 속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내가 뭔가 아직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이 은혜에서 떠나버린 나도 교회를 다녀 나 하나님을 믿어 또 나는 구원받았어 은혜 입었어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게 맞는 말씀은 아멘 할렐루야 안 맞으면요 노멘 싫어 싫다니까 왜 자꾸 강요하는 거야. 내게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마음이 은혜에서 떠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 안에 은혜로 되어지는 그 세계 안에 이미 그 은혜에서 떠나버린 감각이 없다. 이 문둥병 걸리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자, 성경 하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린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전혀 잘 모르는 거예요. 내 모습을 감각이 이미 떠난 자기 감각으로 육신의 감각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래 제가 이제 첫 사역지가 강원도 삼척이었습니다. 척하면 삼척. 이동에 가는 날 강릉에서 기도회를 하고 계셔서 기도회 모임을 함께 이제 참석을 하고 이틀 뒤에 이제 삼척을 갔는데 강릉에서 한 목사님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베데스다 원장이 바뀌었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베데스다 원장이 바뀌었. 이게 뭔 소리야? 그래 교회를 가보니까 이제 건물 새 들어서 사는데 바로 앞에 삼척 의료원이 있고 또 바로 밑에 2층에 또 병원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예배당이 있는데 주일날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한 10여 분 정도 오시는데 바보 도토준 소리 그때 나더라고. 다들 지팡이를 지시는 분들 시작해서 정상적인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시며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 베데스다 원장이 바뀌었다는 게 그 말이구나. 근데 이제 교회를 다녀봐도 지금 이제 남대전에 와 있는데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1년 지내보니까 남대전 교회도 베데스다 연못이구나. 다들 보니까 교회 안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다 자기 길 가고 정말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특별한 돌보심을 받고 그런 분들 남아 계시는데 베데스다 그래요. 이제 요새 원장으로 또 치료하고 이제 하는데 제가 삼척에 있으면서 참 그때 참 가난하고 새 들어서 사는데 월세를 매달 내지를 못해가지고 사례비는 뭐 거의 생각도 못하고요. 한 3년간 사례비를 받지를 못했는데 두 아이들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래 그래서 그런지 나라에서 차상위 해줘가지고 아이들 급식비 그거 이제 해결해 주더라고. 급식비 때문에. 그래 없었지만은 참 마음에 가난했지만은 몇몇 자매들과 함께 매일 이제 그레이스 차가 있어가지고 전도를 갔거든요. 전도를 매일 도시락 싸가지고 전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바닷가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제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장충체육관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 사역지를 삼척은 관광지거든요. 관광도시고 제천도 그쪽에 단양 팔경 관광도시를 그 가까이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도 있었는데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안 가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아예 제주도로 사역지를 5년 동안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완전히 고립됐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거든요. 양천에 갔더만 이현문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섬에 갇혀가지고 하면서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 아무튼 부인 자매님들과 틈 나는 대로 이제 전도를 다녔는데 하루는 마산에서 자매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전도사님, 저희 아버지가 장호항에서 사시는데 저희 아버지 그때는 이제 봄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봄수양에 저희 아버지를 초청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장호라고 항이거든요. 바닷가 옆에 울진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제 있는데 자매님들과 함께 이제 전도하러 갔다가 그 집에 이제 들렸는데 어르신이 키가 얼마나 크시는지 등치도 있으시고 아주 미남이시더라고. 그때 연세가 75세였거든요. 이 어르신이 방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들이 들어가니까 저벅저벅 나오시는데 아이고 부치님 따님이 보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느냐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이제 봄수양에 초청을 했는데 가신다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예.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봄수양회가 이제 다가와서 전화를 또 드리니까 안 가신대요. 아니 그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신다고. 안 가신대요. 못 가겠대. 그래
결국은 이제 못 가셨습니다. 못 가셨고 이제 저희들만 이제 다녀왔는데 또 마산에서 그 따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사님, 저희 아버지가 삼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가서 신방을 좀 가달라고. 아, 예. 그날이 이제 월요일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병원에 딱 들어가는데 6인실이었어요. 근데 가운데 통로가 있고 또 세 분 누워 계시는데 가운데 쪽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환자복을 입으셨는데 누워 계시다가 조용히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더만 거기 이제 밥상입니까? 그걸 딱 펴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0분, 예? 30분. 바로 반대편에 시계가 딱 있는데 제가 성경을 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르신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시계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시계만 보고 계시면서 한참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 어르신도 교회를 다니신 분이신데 이 어르신은 북한에서 일사후퇴 때 가족들이 계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넘어오셨나 봐요. 이 어르신은 장호항에서 이제 배를 가지고 계시고 어부셔요, 어부. 그래, 가족들을 두고 온 어떤 그런 한이 또 있어요. 그냥 술을 드시는 것이 아니거든. 이 어르신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하고 좀 술을 저도 좋아했는데 이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면 배 타고 가서 고기 바로 잡은 그 고기 거기서 바로 회 쳐가지고 술에다가 탁 초장 찍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시다. 그래, 이 어르신이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근데 다시 이제 재혼을 하셔서 딸 하나를 이제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모친님은 이제 또 돌아가셨고 이제 혼자 계시고 딸 한 분 계시는데 술을 그렇게 드셨는데 따님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폐가 다 망가졌대요. 근데 문제는 이 어르신은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 의사의 말도 안 들어. 내가 병원에 링게로 맞고 한 주, 2주 정도 좀 있으면 괜찮아져. 그래, 병원에 계시는데 30분. 그래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이분은 책도 보셨고 또 교회를 또 다니신 분이어서 또 박옥순 목사님 책을 읽어보신 분이 딸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이제 한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어쩔 수 없이 그 딸 때문에 듣기 싫은데도 30분이라는 시간을 이제 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참 전하고 있는데 그만 성경책 딱 덮어버리시더라. 더 이상 말을 안 들으세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가라는 거예요. 다음 날 화요일 날 또 갔지요. 가니까 누워 계시다가 또 앉으셔가지고 성경을 딱 30분 이 어르신 30분 시계만 보고 계시는 분 같아요. 그래 한참 또 말씀을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 또 막 이야기를 전해드는데 그만 딱 덮으시더라. 그 다음날 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또 가야지요. 수요일 날 이제 또 갔어요. 어제하고 똑같아요. 30분. 그래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해드리고 말씀, 예수님의 그 보혈에 대한 말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어 놓으신 말씀을 쭉 전하는데 또 그만 목요일 날 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가야지요. 그래 다음 날 목요일 날 또 갔어요. 또 가서 이제 그날도 이제 또 말씀을 쭉 전해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또 30분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금요일 날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갈까 말까
어떻게 시간이 겹쳐가지고 근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내 마음에서 이제 이게 그러더라고요. 야, 또 가면 분명하게 또 30분 하실 텐데 그래도 이 폐가 안 좋으신 분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언제 돌아가실지를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운전을 하다가 막 갈등이 됐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병원인데 아유 직진으로 갈등하다가 아유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갔어요. 금요일 날. 그날 가서 제가 11개 7장 4명의 문둥이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문둥이들이 서로 말하되, 여러분 서로 4명이 서로 말하되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문둥이가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지금까지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양식을 거기에서 공급받았는데 사마리아 성 안에도 이제 양식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지경에까지 도달됐는데 양식이 바닥났지요. 그 안에도 양식이 없는데 문둥이들 돌아보겠습니까? 문둥이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둥이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문둥이가 야 항복하자.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에게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금요일 날 가서 4명의 문둥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해드리면서 하나님이 4명의 문둥이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항복하자.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2개의 길을 두셨는데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은 항복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레미야 21장이죠. 자, 잠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에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2개의 길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 성에 거주하고 그냥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육신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식을 삶아 먹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가족들을 위하고 아니요. 다 죽이는 거거든요. 항복하라.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네 가족들 이 성 다 불타. 다 죽어. 항복해. 하나님 앞에. 그래. 항복하는 자는 산다. 마음에서 무장 해제하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그날 이 어르신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돌아왔어요. 30분 하고 이제 돌려보내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새벽에 됐는데 새벽 한 4시 넘어서 마산에 따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아주 급한 목소리, 저희 아버지 지금 위급하시다고, 응급실에 빨리 좀 병원에 가달라고. 그래, 부랴부랴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 어르신이 누워 계시는데, 다른 데 같으면 또 제가 가니까 일어나셔서 밥상을 펴서 30분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갔는데 눈이 굉장히 크셔요. 눈에 눈물이 줄줄줄줄 막 흐르시는데, 이 어르신이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물만 줄줄줄 흘리고 계시는데, 옷을 보니까 이 환자복을 새로 갈아입으셨는데, 이 살에 보니까 피 자국이, 이제 이걸 닦는다고 닦았지만은 이게 떡지떡지 이렇게 이제 있으신데, 이 어르신이 누워 계시는데 조용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1시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예수님의 보혈. 뭐냐면 새벽 1시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여러분 한번 숨 쉬어보세요. 다들 마스크들도 쓰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숨이 쉬어지는 것만 해도 참, 이 어르신이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폐가 이미 다 망가지셨는데,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에, 야, 내가 죽는구나.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딸의 말도 듣지 않고, 의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셨던 이 어르신이, 야, 내가 이제는 죽는구나. 사망이 그 마음에 이제 오신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병원 안에 이제 막 소란이 벌어진 거예요. 막 잡히는 대로 막 던지고, 막 의사가 와서 응급조치를 한다고 해도 사실 시골에, 삼척은 시라고 해도 시골이거든요. 아주 열악해요. 의사가 와서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해도 주사 좀 놔드리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 어르신의 마음에 죽음이 오면서,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었구나. 이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다고. 여러분, 이건 내 원함으로, 내 애씀으로, 내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4명의 문둥이의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 아람 진에 있는 군사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4명의 문둥이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군대의 소리, 거기에 그들이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누가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니까 그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다 도망가더라고요. 4명의 문둥이의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4명의 문둥이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마리아 성 안에 왕, 군대 장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4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4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듣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듣게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들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4명의 문둥이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저희들을 낮추시고 고통을 통해
육신의 이 고통,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삶이 고통이잖아요. 자, 이사야 38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이사야 38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 여러분, 이 고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속에 왜 고통을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우리의 감각을 버리게 하시려고. 너의 감각은 틀렸어. 너 거짓된 자야. 너 악한 자야. 우리의 감각을 다 비우게 하시는데,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고통을 통해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원하심.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더 많아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원함이 끝이 나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우리는 육신을 사랑하지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주의 등 뒤에 이미 다 던져졌어요. 이미 예수님에게로 이 짐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을, 죄의 짐을 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에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 자기 모습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스스로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에서 나오려고 안 돼요. 그래, 긍휼과 은혜를 구해서 구원자를 찾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은 왜 못 박히셔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미 그 죄를 다 넘겨받으셨어요. 보라! 자꾸 땅만 쳐다보면 뭐 돈이 나오는지. 그래, 내 육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많은 말씀이 필요치 않아요. 한 말씀이면 돼요. 여러분, 이 시간, 한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한 시간 정말 말씀 한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판에, 옛날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 노트에 성경책에, 그 말고 하나님은 저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등 뒤에 다 던져져서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오늘 4명의 문둥이가 그들이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서로 말하는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해라. 양천에서 1년간 매일 혼났거든요. 거의 1년 동안 혼나는데, 매일매일 혼나는데 서로 말하되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새로운 일을 향해서 연구하고 또 따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고, 왜 묻지 않아? 잘났으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해도 묻고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것과,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괜찮아 하는데 물어보면 되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면 그냥 물어보면 되거든요. 내 마음을 열고 옆에 누구에든지 간에 묻게 되면, 우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열왕기하 7장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더라고. 그래,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그들이 발을 내딛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람 군대들 다 도망가고 거기에 양식과 은과 금과 의복, 그 모든 것들 거기에 가득 준비해 놓으셨다. 발걸음 내딛고 나아가봐. 그래,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곳에 많은 일들이,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저희들 대전에 이제 경자들의 행사들이 많아요. 행사들이 거의 매주마다 행사들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도 토요일 날 오전에도 행사 있고 오후에도 또 결혼식도 있고 많은 행사들이 지금 잡혀 있는데, 야, 이 집회 오니까 너무 감사하네. 안 그러면 지금 전화 계속 올 판인데, 제가 오기 전에 나 집회 갑니다. 나 이제 집회 갑니다 하니까, 안 그러면 지금 전화 계속 올 판인데, 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집회 앞에 진짜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정말 다른 거 말고 그냥 성경 읽고 말씀 전하고 또 교제하고,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또 없고, 그래 사실 마음에 너무 편안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쉴 수가 있어요. 말씀 안에,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마음의 쉼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말씀 안에서 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대로 받으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 죄악들, 어떤 죄라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어둠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단 말입니다. 다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리고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값없이 은혜로. 그래, 너무 참 감사합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오랫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며 행위 속에 우리가 참 악한 영에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어떤 삶 속에서 정말 그 고통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감각들을 버리게 하셔서 나의 감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고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때 감사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이심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진정한 그 마음에 주님 안에 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